그래요.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교독해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다른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더라. 네. 네.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22절부터 34절은 지난번 그 20장에서 우리가 아비멜렉의 이야기할 때 조금씩 언급을 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21장 전체를 중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춰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어느덧 자라서 우리 지난주 이제 참 드디어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현실화되죠? 믿습니까? 네, 아직도 약속을 바라보는 분들 정말 끝까지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붕 떠있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핏덩이가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체화되는 성육신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기다린 동안에 우리 이스마엘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오늘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인생도 너무 불쌍하고 아브라함 머리가 깨져요 지금. 아이가 이 이삭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죠? 점점 더 그의 프레젠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일이 터집니다. 이제 이게 젖을 떼는 이유기가 이제 동양에서는 좀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한 3살까지 엄마 젖 먹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3살 정도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13살? 더 됐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랑 14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14살 때쯤 돼서 동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13이 티네이저잖아요. 그죠? 1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 뭐 사라는 아니겠지만 엄마 하갈에게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14년 동안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점점 더 어텐션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힘들었겠죠. 그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7세가 돼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마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놀렸어요. 그죠? 9절에 보면은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게 마킹했다. 조롱했다. 그러니까 놀렸다. 이제 그러니까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죠? 계속 거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삭의 의미가 더 아주 나쁘게 강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걔를 동생, 14살 밑에 있는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있는 대로 웃은 거야, 걔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발단이 있고 갈등이 고조가 되다가 터져가지고, 그죠?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캐릭터들을 이제 등장인물을 조금 살펴보면 사라가 있죠, 그죠? 사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하갈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직 어리니까. 사라는 아마 정말 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후회 막급했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휴, 내가 완전히 미쳤었지 그때. 왜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게 사라의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대체 이삭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이거 뭐 이스마엘을 어떻게 처치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처치를 합니까? 이 이스마엘이 꽉 버티고 있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정말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그러고 그저 후회 막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후회 막급 사라. 아브라함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중간에 껴가지고 지난 14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가지고 살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보면은 86세 때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냥 그러고는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13년 동안 이제 침묵이에요. 그죠? 그만큼 뭐 하여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터랙션이 없었던 거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정도로 빠져 있었던, 어쨌거나 자기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의 몸을 통해서 얻긴 했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굉장히 awkward한 거죠. 우리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There is an elephant in this room.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여기 엘리펀트가 있어요. 이 룸에 엘리펀트가 있는데 다 보여. 근데 서로가 말을 안 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완전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누가 다 봐도 이제 이게 정말 언젠가 터질 건데 이거는 시한폭탄인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딱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말은 안 하지만, 언급은 안 하지만 이 문제가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중에 좀 울긴 하지만 시종일관 침묵합니다. 예, 뭐 저항을 했다든가 반항을 했다든가 뭐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그냥 그런 다른 이야기는 없지만 무턱대고 무시를 못할 대상이 있죠.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권리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입양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도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무턱대고 무시를 못할 대상입니다. 자, 이런 아주 복잡한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시한폭탄에 불을 댕긴 것이 이제 이스마엘이 조롱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아주 강력하게 격렬하게 격한 반응을 하죠. 10절에 내쫓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 아들과 이 여종, 이 에미를 내쫓아라!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죠.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참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사실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요. 그죠? 너무 불쌍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12절, 그죠? 와이프 말 들어. 그대로 다 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죠, 그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좀 지쳐가지고 좀 딴 길로 가가지고 그거의 어떤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늘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라가 10절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딱 못을 박았어요. 그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약속의 외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이스마엘은 약속의 외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스마엘을 너무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케어하세요. 그가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2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게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22절 누가 읽어주세요.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죠?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복이에요. 이 이방인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비범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비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이 그죠? 거기에 그 아브라함과 약조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 대대 후손 우리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고 약조를 맺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을 이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이제 물론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밑에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 그 다시 컨펌해 주세요. 사라는 시기심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만 사실 사라는 잘 모르고 얘기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사실은 뜻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만서도 이것은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그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정말 그 경륜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이삭과는 차별이 좀 있고 차등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엄격하게 지킬 건 또 지키세요. 그죠?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이스마엘도 너 씨긴 씨야. 그런데 뭐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거야. 그건 또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그 플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참 뭐랄까 자유로우세요. 그죠? 우리도 지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좀 있죠. 그죠? 우리 각자가 늘 살다 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죠?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관계, 복잡한 관계, 이삭 함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책임져 주시니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어떤 불임의 문제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프리덤.
이 부부가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도 그들에게 핏덩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주권적인 역사를 보자고요. 고령의 부부인데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번에 여기서는 장자권도 뛰어넘으세요. 그죠? 뭐 이스마엘이 장자고 말이죠. 뭐 그래도 나는 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에 그 정말 능력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마엘도 자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6장인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16장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 말씀대로 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장성해서 활 쏘는 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또 이삭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자유 속에서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녀들의 누리는 것이랑 좀 굉장히 질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개입을 하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도 너 씨니까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이프 말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일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결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거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할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면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정해요.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티네이저예요. 지금 17살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청년이 다 됐죠. 그죠? 청년이 다 됐고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겠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딱 달랑 주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식솔들이 많았는데 가솔들이 얼마나 오해를 했겠습니까? 야, 저 노인네 진짜 못됐다. 어떻게 저렇게 내버리냐. 너무 매정하죠. 너무 무책임하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도 후히 대접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합군들과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어도 거기 욕심내지 않고, 그죠?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겠느냐?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막 얘기한 통 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좀 띄워줘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줬을까? 이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금방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양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자기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마음도 그렇게 후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뭔가 좀 많이 챙겨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집을 한 칸 만들어 주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의 눈이나 마주쳤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이별이죠. 그리고 진짜 여기서 이렇게 곧 달랑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딱 두 가죽 부대도 아니고 가죽 부대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 이게 며칠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딱 주면서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났었을까.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답은 하나예요. 그거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이 모자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자한테 이거 며칠 못 사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별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 되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빠져줘야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인생에서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이크 오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더라도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너무나 저주의 그런 말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을 크리에이트하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뭐 이거를 미화시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셨어요. 당사자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으니 그죠? 물이 금방 떨어졌고 이 관목 덤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그 로뎀나무일 겁니다.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가 그죠?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었잖아요. 그죠? 도망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 로뎀나무라는 것이 이 광야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수풀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그루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비디오 보면서 공부를 할 때 봤는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쌀이나무라 그러나요? 이렇게 왜 쌀이나무 같은 거 있죠? 옛날 이름이 뭐였더라? 빗자루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그런 형식이 좀 꽤 크긴 한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그늘이 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두 사람이 들어가긴 좀 작은 그늘인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루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성기 서 있기 때문에 그늘이 그렇게 막 진한 그늘은 아니에요. 그래도 광야에서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사람 정도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굉장히 프레쉬한, 훨씬 더 이제 시원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그 관목 이제 그 로뎀나무로 볼 수 있는 그 관목 덤불 아래다가 아들을 놔두고 자기는 이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쏘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죠? 죽어가는 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을 못 먹어서 이제 기진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만 서로가 방성대복을 하는 거죠. 참 너무너무 참 안 됐습니다. 그죠? 참 인생이 그죠? 참 고해다. 예, 참 그렇습니다. 그죠? 참 너무너무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참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답게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의 울음소리를. 근데 엄마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예. 지난 16장에서도 하갈이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죠? 그를 감찰하시고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하갈이 그 순종을 해서 그래도 자기를 구박하는 사람 밑에 가서 그래도 가서 순종해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거기 밑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그죠? 그래서 사라가 힘들었어. 아니, 이제 하갈이 이제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그 모자가 이렇게 정말 죽음의 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죠.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원더풀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더풀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그게 원더가 가득 찬 라이프라는 거잖아요. 그죠? 원더풀, 원더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게 뭐 awesome이라는 말, 이런 것도 아이들이 요즘 애들 뭐 awesome 이러는데 사실 그게 몇백 년 전만 해도 awesome이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다 그래요. O라는 건 AWE,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연을 볼 때 awesome하다,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어요. 원더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이삭의 인생은 그냥 이삭을 보기만 해도 너 어디서 왔니? 별에서 왔니?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 죽어가는 몸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그 정말 약속을 따라서 주신 선물, 그걸 늘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원더로 가득 찬 인생인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고, 이스마엘은 거기에 비해서 이스마엘은 자연인의 길이죠. 그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라가 아브라함과 잘 모의를 해서, 그죠? 아주 머리를 짜가지고, 여기서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베스트가 뭘까? 짜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결행한 결과예요. 그렇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앞에 이삭의 인생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나 거기 안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이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 거기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와 그리고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 제한된 리소스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자기는 애를 못 낳고, 근데 하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젊은 여종이지만 하갈이 있는 거예요. 그 리소스 안에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 폐쇄된 이 공간 안에서 이 리소스, 가지고 있는 이 리소스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흉내내는 거죠. 흉내. 하나님의 약속을 흉내내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에게 가장 가까운 게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에게 가장 가까운 게 이삭인데도 이렇게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존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항상 이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물, 그리고 반대급부, 조건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스마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나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불리고 확장시키고, 하여튼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베스트를 찾아 나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런 길이죠. 자, 예수를 믿게 된 인생들은 이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원더풀한 줄로 믿습니다. 미저러블해? 아니죠. 원더풀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원더가 늘 충만한, 꽉 차있는, 광야를 지나도 힘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죠? 우리를 퓨리파이 하시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보면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인생은 떡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떡으로만 살아요. 육적인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계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중요한 관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가정이 있고, 교회 식구들이 있고 말이죠. 뭐 직장이나 동료나 여러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관계성 안에서도 우리는 이스마엘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삭을 많이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관계성에서 진정한 관계성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계약서를 해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도 그렇고, 내가 공을 들인다고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형제 자매의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왜 이삭이에요, 우리한테? 이삭이에요. 자, 그다음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로 발전을 시키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 우리 김일국 간사님이 설교 때 자유다 그랬죠. 자유.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자, 그 중에 이제 4장 우리 21절부터 31절까지를 펴보겠습니다. 그 복음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는 그것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주대이저들이죠. 그 유대당들이죠. 유대교의 그 잔당들인데, 그걸 비교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쭉 이제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근데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인 것이죠. 사라의 아들이다. 22절, 23절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긴 했는데도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비유다. 타이폴로지다. 그 어떤 구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21장에 그 사건이 있지만은 창세기에 나오지만 그것은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비유로 보여주는 건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뜻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갈은 어떤 언약입니까? 신의 산,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지금 율법의 이 주대이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당들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율법, 이제 할례랑 뭐 안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음식의 규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된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언약, 율법을 강조하는 언약, 신의 산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믿음으로 새 언약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새 언약. 그렇게 언약을 비교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고 이삭은 밑에 28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처럼 지금도 이 율법의 이 후예들이 이스마엘 같은 이 자들이 육체로 난 자들이 그게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인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다,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둘은 공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교회를 이 주대이저들이, 이 할례당들이, 소위 말해서 할례당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오늘은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경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둘째 아들은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란 말 참 좋은 단어인데 이런 문맥에 쓰면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진짜 허랑방탕 막 정말 너무나 진짜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무조건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을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죠?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첫째 아들이 그 전까지는 이 둘째 아들이 둘째 동생,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너무 착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 우리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이랬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막 자기 아주 분을 내뿜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한 저 인간이 뭘 잘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뭐 하나 주셨습니까? 막 이러고 막 대들잖아요. 이 첫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뭐에 열을 내는 거죠? 은혜에 열을 내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이제 질문은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반에서도 제가 몇 번 그걸 강조했는데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게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게 복음인 거예요. 네. 이 큰아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 당시에 이 할례당도 그렇고 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 저항과 이 핍박, 박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뼈 빠지게 하나님 섬겼는데 너는 뭐 하다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냐? 이거 unfair다. 그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 시기심과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처자들의 그런 기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처자들이 그 본색이 딱 그 은혜가 딱 나타났을 때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참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너무 기뻐하고 잘 됐다 그런 마음보다는 배 아파하고 하나님 그동안 그럼 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나는 그동안에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우리 뭐 김일국 간사님 지난주에 간장 뭐 좀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 정말 PK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이 가정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지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그냥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인생에게 던지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너네는 은혜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고 너네가 뭐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뭐 화를 쏘고 말이죠. 뭐 대단히 뭐 아주 뭐 광야에서 뭐 정말 이름을 날리는 영웅이 된다 하더라도 너네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내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삭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것이 이스마엘인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도 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행위 구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은혜에 딱 볼 때 아니 어떻게 너의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 틀을 허무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기들의 종교의 틀을 허무는 걸로.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정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해요? 내 거가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걸 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거는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한 사람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은혜가 풍성한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됩시다. 그게 이제 뭐 서로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요.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너무 뻑뻑하게 말이죠. 사람을 대하고 뻑뻑하게 따지고 이런 거 있지. 물론 은혜의 사람이라고 그냥 뭐 맨날 뭐 규칙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가면 은혜롭다 해가지고 뭐 그냥 아무거나 뭐 원리 원칙도 없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예. 그러나 정말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이삭을 보면 알죠. 거반 죽은 나의 몸에 완전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 거죠.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이 주변에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뭐 사람이든 일이든 하여튼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꾀와 나의 어떤 그런 굉장히 스킬풀한 그런 플랜과 아주 그런 정교한 어떤 그런 스트래티지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이런 계획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이스마엘 그런 거로 즐비한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든 일이든 우리 기도 제목이든 이삭을
질비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인생의 기로가 있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기도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